그 이사야 당시와 지금의 당시 시대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요즘 사회는 부패와 타락과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동성애 그냥 다 난립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지난주 그 본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의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 진리, 사실들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생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도에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침판의 방향을 인식하고 걸어간다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길을 발견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마침내 어떤 발자국 하나를 보았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발자국이 났기 때문에 뺑글뺑글 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막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만든 미혹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와 사실은 다르거든요. 현대인들은요, 과학 문명이 인정한 사실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현재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사실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 진리가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침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진리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실보다 훨씬 크고 높고 넓은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학적인 사실은 때때로 우리를 한 발자국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쉽지 않아요. 예배가 거의 다 깨져가고 있고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뭐냐면 현실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에, 그 다음에 명예에, 그 다음에 권력에 탐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기도원 집회 잘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기도 놀라서 금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을 저한테 제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주신 적도 없고 거기서 응답을 주신 적도 없고 오직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정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유다가 있죠.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유다는 강대국 속에서 버티는 나라거든요. 옆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강대국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여기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의 반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주변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키려 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고 있고 지키시고 있고 보호하시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환경과 사상과 풍속을 공유하는 것.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동성애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방의 악한 죄를 다 범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버려 그들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보호하시고 있던 손길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 유다와 같은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결이라는 게 필요하다. 정결이라는 게 필요하고 거룩이라는 게 필요하고 온전함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함으로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시아 시대거든요. 우시아 시대의 유다는요, 물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창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기가 우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유다의 번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뭐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이방인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물질적인 축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쓴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사람들은요 물질에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옷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 주머니까지 채워달라고 합니다. 물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게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돈 때문에 서로의 마음들 상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이 뭐겠습니까? 우상이 뭐겠습니까? 만들어진 것만 우상이겠습니까? 아니요. 동상이나 신상이나 인형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복을 빌면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은 그런 우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의 의식적 가운데 있는 미신도 우상입니다. 불교적인 색채를 띤 백일기도를 드리면서 백일기도의 손해에서 능력의 불이 나온다라고 죄송하지만 장풍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 제가 올라갔는데 입신을 시키신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입신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제가 안 넘어가니까 발을 걸더라고요. 넘어지라고. 저는 생긴 것처럼 좀 까탈스럽기 때문에 뻣뻣하게 서서 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방 써서 바로 나왔습니다. 넘어뜨리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뭐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상담을 위해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을 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픈데요.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네가 갈 수 있지 않느냐? 목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지만 나느냐? 절대로 안 그렇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당신의 점을 쳐주거나 당신의 능력을 행해서 당신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런 우상 숭배가 현재는 성장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청빙받아서 왔습니다. 개척을 생각할 때 알고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 목사, 개척의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줄까? 첫째, 능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능력자가 어떤 능력자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암 환자를 하나 고치면 된대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영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허수방은 능력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목회하기 힘들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불이 나와야 되고 능력이 나와야 되고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게 성장의 도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쾌락과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쾌락과 명성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자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사를 받아야 되고 열심히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위해서. 셋째 우상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도 우상이 됩니다. 그처럼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범하면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번제를 겪고 화목제를 겪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인물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저의 목회관을 말씀하시면 하자고 하신다면 저는 이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고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낮아지고 높은 산에 웅장하고 솟아오른 작은 산이 아름다워도 피조물은 다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고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피조물이란 인간도 높아질 수 없고 인간이 만든 높은 망자와 경과 성벽과 다시세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도 더욱 높아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평생에 교회 거주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물어보죠. 왜 그러시냐고.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좀 좁아가지고 이제 옮겨가야 되거든요. 옮겨가야 되는데 뭐 돈도 없지만 서울 땅값이 비싸잖아요. 건축하려면 50억에서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그 돈 있으면 흘러가게 하자.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높임 받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거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첫 번째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멀리하라고 하냐면 돈과 우상을 멀리하라. 아, 저도 돈 좋아해요. 오는데 돈 많이 들더라고요. 기름 2번 넣고 왔어. 갈 때 또 넣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한 번밖에 안 주거든요. 왜 순종하고 왜 옷이 맞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상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돈과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물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저도 교인들이 좀 좋은 차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30만 킬로 된 스타렉스 맨날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모든 우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는 악기가 없어요. 그냥 간소하게 그냥 털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돈과 성공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돈과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높여주신다는 얘기를 저는 믿고 살아가는 목회자입니다. 돈과 성공도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집착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앞에 저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돈 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넌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가 된대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제가 더 주시면 좋은데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대로 통장에 넣어요. 제 이름으로 넣어주지도 않고 성금하신 분의 이름으로 그대로 다 넣어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또 어려운 교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나귀에 저희 동기 목사들 많거든요. 해주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좀 많아가지고 흘러가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태풍이 한 번 와가지고 그 일대를 다 쓸어버렸어요. 목회할 그 선교지가 다 쓸어갔어요. 노방전도 해가지고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의 집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5가정. 그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 40명 정도 나오는데 해줘봐야 뭘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교에 나가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니네 교회 얘기해. 파송받은 교회 얘기해. 왜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상기 한번 해라. 근데 감동받은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더라. 저희 교회에서 5개 줬어요. 5집을 쳐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돈과 우상,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할 때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뭘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저는 답답했어요. 여기가 아무도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해서 하냐면요, 저기 강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3내로 해가지고 국도 타고 계속 왔거든요. 주유소도 안 왔고요, 휴게소도 안 왔고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면인지도 모르겠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여기서 교회를 하시네.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대성과 유일성을 말하면서 결론을 내린 말씀은 뭐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건강해 보이죠? 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약을 13개 정도 먹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참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성도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힘들고 쫓돌리는 것도 힘들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자꾸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너의 인생,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다 내려놓으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죠. 너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너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픈 몸뚱아리, 가난한 모습, 갈기갈기 찢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진 교회거든요. 13 가정이 모여가지고 처음 설립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거든요. 목사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장로가 3 가정이고요. 안수집사가 6 가정이고요. 권사님이 6 가정이에요. 다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저 새끼가 어떻게 할까? 저놈의 자식이 돈을 얼마나 해먹나? 이거를 처음부터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10년째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돈도 사랑하지 않았고요. 우상도 사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올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 인생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금방 종상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안수받은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엊그저께 교회 온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문제이죠. 내가 영원토록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들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눈을 뜨고 보고 바라보아야 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의 목적은 공부로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멘. 인생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사람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반합니다. 제가 느끼고 살아가는 감정들이에요. 제가 느끼고 살아가는 감정들. 인간의 능력도 신뢰할 수 없고 지식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요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학위 받으면 정말 길이 활활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성격 신뢰할 수 있는 애 없다. 모험 신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 20분밖에 안 합니다. 세 분이신 이 사역자 전도사님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버거우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우실 때도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거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암 수술을 했거든요. 뭐 힘든 암은 아니었는데 수술대에 딱 올라가는데 내가 깰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49에서 수술했어요. 젊은 시절에 한 거죠.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암담하더라고요. 이거 재발하면 끝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교회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길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돼서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